에스겔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같이 읽읍시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2주 만에 배우니까 더 반가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시차가 12시간의 시차가 바꿔요. 지금 9시, 저녁 밤 9시, 10시가 다 돼가니까 슬슬 제가 졸리려고 그럽니다. 설교하다가 졸 수는 없겠고 하여튼 아직 몸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바벨론 그 포로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지금 만드시는 과정이 에스겔 전체의 그 목적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17장 앞부분에서 수수께끼와 비유, 큰 독수리 2마리, 그리고 심겨진 그 백향목을 꺾어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 독수리가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로 물을 받으러 가니까 결국은 첫 번째 독수리가 진노해서 이 포도나무를 이제 멸한다는 그런 수수께끼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이 가장 이 본문 속에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큰 독수리가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섬기고 바벨론과 이 화친을 하고 조약을 맺고 잘 섬기면 그래도 내가 좀 지켜주겠다. 이게 바로 바벨론 왕과 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의 언약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힘으로 바벨론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배반한 사건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는 뭐 잘나고 못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성경적인 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있느냐, 하나님과 언약이 없느냐,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파라과이를 갔다 오면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머리만 어떤 피부라든지 생긴 모양만 보면 유럽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남미 사람인지 뭐 그 대충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다 모르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차이를 줘요. 차이를 하고 또 차별을 줍니다. 실제로 파라과이도 가보면 파라과이 인구가 한 750만, 800만 정도 되는데 땅덩어리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3배는 커요. 엄청 넓은 그런 땅이죠. 인구는 적은데, 그런데 이제 그 파라과이 지역 사람들이 있고 원주민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보니까 이 파라과이 사람들도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는 훨씬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으로는 낮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시내로 그냥 이제 차를 타고 가려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길바닥이 아스팔트로 덕지덕지 그냥 이렇게 포장공사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막 계속 흔들리면서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 교통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인디언들에 대해서는 또 무시를 많이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인데도 인디언들은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없어요. 교육을 인디언들은 교육을 잘 받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교육 수준이 파라과이 이 국민들하고 인디언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차별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취급으로 안 하고 그냥 차별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느낀 게 뭐냐?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짜코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까지 내가 와서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두 가지입니다. 언약이 있는 백성이냐, 언약이 없는 백성이냐.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면 뭐 빈부 귀천 차이가 이런 다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차별도 되고 뭐 구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그나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가면서도 또 느끼는 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왜 그까지 갔다 왔을까? 지금도 피곤하긴 하지만 그 피곤을 무릅쓰고 갔다 오는 그 비행기 여정을 쭉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더라고요. 동쪽으로 계속 돌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구를 한 바퀴를 돌면서 왜 내가 이거까지 갔다 와야 되느냐 하는 거. 처음에 제 목사님 몇 년 전에 그 인디언 짝고들에게 그 예배당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그런 제목을 나누면서,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누가 한 분이 예배당을 짓겠다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좀 모자라서 이제 또 한 분 더, 이제 두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두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 짓고 그럼 헌당하러 오셔야지요. 가야지요. 제 말하면 가야지요 하는 그 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러버리면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다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내가 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못 갑니다. 이러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가야지요. 그 말은 숙제로, 그 죄로 죄 때문에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에 갔다 오게 되는데요. 이제 같이 가면서 처음에 가기 전에 서울로의 목사님들 몇 분하고도 이거 우리 파라과이 한번 갑시다. 어차피 우리 서울로의 목사 같이 이제 동력하는 목사들이 갑시다 하니까 전부 다 몇 사람 갑시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가. 왜냐하면 가야겠다고 언약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약은 나 혼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혼자 갔다 왔는데, 주의 은혜로 잘 갔다 왔습니다만은, 육체는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언약의 소중함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 그 의도, 그 목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뭔가 자꾸 말씀을 주시는,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수수께끼 얘기를 하고 또 해설을 해주고 설명해 주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보면 수십억의 인구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인권 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수께끼를 얘기하고 비유를 해석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나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계시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보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박수무당 의지하다가 결국 그 말 듣고 죽는 거죠. 그 박수무당 의지했다고 살 길을 찾아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난 하나님과 언약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12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 반역하는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역하는 백성은 결국 물론 실제적으로 내용 속에 반역하는 백성은 유다왕 시드기야 얘기예요. 바벨론 왕과 언약을 했다가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니까. 그런데 그 반역하는 사람은 실제로 가만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도 반역하는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도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근본이 뭐냐? 나의 근본은 뭐냐?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 우리의 죄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근본은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악의 뭔가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뭔가 율법적으로는 참 얼마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나는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 이 사실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바로 언약을 강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저. 여기 보면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바벨론 왕과 유다 왕의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왕과 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38장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왕의 그 고관에게 항복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결국은 바벨론 왕과의 그 언약을 잘 맺고 그것을 잘 지켜가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언약을 약속을 맺은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나 보이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그 의미로 볼 때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언약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니까 뭐 이 정도는 끝나고 아무도 문제 없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언약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있다면 결국은 사람과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께끼, 독수리, 포도나무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내 언약,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참 감사하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다면 우리의 근본은 뭐냐? 우리의 근본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언약이 있는 대로, 말씀이 있는 대로, 약속을 받은 대로 신실하게 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될 거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도 예언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게 살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은 것을 배신하는 것을 내 언약을 배신한 거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몇몇을 택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예수의 제자로 만드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말씀도 듣기도 하고 예수님 표적도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12사람이에요. 기도하시고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첫 번째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야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하고 언약 좀 맺읍시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없이는, 그 언약 없이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 선택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언약이 뭐냐, 다른 말로 비밀입니다.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뭐 말로는 알아듣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무리들에게는 뭐 비유로 막 4가지 밭의 비유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맺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째는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교훈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 불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효자, 아버지의 식구예요. 식구, 아버지 같은 집에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뜻을 몰라.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모르고 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가족은 가족인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 뜻을 모릅니다.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잖아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우리의 근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받긴 했지만 우리가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반역하는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진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베드로가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언제 떨어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이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 명령,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하여튼 이 연약한 자들이 좀 더 깨어서 진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교훈해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을, 교회와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교회와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우신 약속.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갔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언약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고, 지금도 물론 예수님은 가셔서 하시는 일이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이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그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과의 언약, 나라와 나라 사이 언약을 쉽게 깨뜨리는 것을 보고 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분명히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표적신앙에서요, 표적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 놀라운 표적이 보여져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 아주 믿음으로 본다면 아주 초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초보 단계 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많이 구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고 요나 뱃속에 있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그 얘기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이상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놀라운 표적이 벌어져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표적도 있고 뭔가 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언약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분명하면, 그 언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더라, 그래서 나 좋아, 이 정도는 치유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고 있다면, 그 체험이 나중에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또 이렇게 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할 때 특별히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갑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3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이 요나답이라고,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어가지고 이 조상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유언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 족속은 절대로 도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도시에 살지 말고,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말고, 성 밖에서 포도나무나 어떤 포도나무 재배도 하지 말고, 포도에서 나는 열매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고 그냥 양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그 요나답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피해서 도망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온 거예요. 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난하러 들어온 거죠. 그래도 일단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
하나님 마시라고 했으니까 마시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절대로 안 마십니다.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대로 안 마십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요? 시드기야는 언약을 배신하고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애굽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서 살던 그 유목민 살던 레갑 족속은 조상과의 언약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드기야의 불신실함과 레갑 족속의 신실함,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사람과의 언약이라도 우리는 좀 더 신실하게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했던 언약이니까 대충 넘어가지,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언약도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하시고 또 신실하지 않게 또 어기고 이렇게 산다면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또 언약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책임져야 될 언약인데 저 혼자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도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을 아순시원에서 이제 4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예요. 그냥 일직선 도로만 지평선만 바라보고 사방 지평선입니다. 산이 하나도 없어요. 400km 가야 그 숲풀 속에 이제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라니 부족인데 그거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고 이번에 가 보니까 건물을 짓지 않을 때는 우리 재영길 목사님 들어가서 사역할 때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오면 또 그냥 흩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면 예배드리고 뭔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당 건물을 하나 짓고 나니까 사람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담당 교역자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을의 그 사모님이, 전도사 사모님이 그 마을 출신 인디언이에요. 근데 그 인디언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족, 좀 떨어져 있는 부족 인디언하고 아순시원에서, 서울에서, 이 수도 서울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둘이 이제 만나 결혼을 하고 이 정길 선교사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학부 과정 3학년 과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400km 떨어진 점에서 아순시원까지 다니려고 하면 교통이 쉽지 않잖아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대중교통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비하고 한 번 왔다 갔다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월요일 왔다가 금요일 가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버스비하고 그냥 며칠 동안 먹고 자는 그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 그 전도사님 이름이 뭐냐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시뿌리아노입니다. 스페인은 시피니시니까요. 시뿌리아노, 씨를 뿌리는 사람, 기억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 예배당의 담당 교역자 전도사 이름이 시뿌리아노 전도사니까 씨를 잘 뿌리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공부를 잘 못 갑니다. 가다가 말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에 또 안 흔들리겠습니까? 언약을 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12월 달부터 매달 15만 원 보내겠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제 혼자 책임질는지 여러분이 도와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언약을 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신실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간다. 교역자를, 목회자를 세워놓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마을 사람들 중에서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서도 나머지 이제 가정들 중에서도 3가정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교회 가면 안 되느냐고 그 선교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교회 오세요 오세요 그러지만 거기서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싶은데 허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허락을 해줘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이제 상담을 하고 들어오기로 그렇게 허락을 하고 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그 땅에 건물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또 돈 들어가는 것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이는 바울의 선교 사역도 안 됩니다. 계속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데,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또 더 많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아있다, 그런 의미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밀의 계시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다는 건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을 하니까 자기도 옥중에서 나와서 바로 수직 상승,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민족이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나는 언약 백성이야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언약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키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